우리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는 더욱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그 오해는 바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부모든 간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 사랑이란 본질은 모두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안 들어줄 때 아이는 엄마 아빠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면은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될 텐데 안 들어줘, 이렇게 생각하죠. 또 자신이 잘못해서 혼날 때도 엄마 아빠가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혼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란 것을 전제로 하고 행동합니다. 단지 그 행동의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미운 4살,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이제 사춘기, 중2, 중3이 있죠. 이 시기에 자녀들을 혼내고 말다툼하고 티격태격 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분명히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표현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잘못되어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라고 오해할 수는 있어요. 또 오히려 그 사랑을 미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들도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끼리가 이 사랑을 알아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좀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 목사님은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 그 사모님의 딸이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휴학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이제 휴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집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딸 아이에게 왜 휴학했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자, 그러면서 왜 휴학했는지, 그렇게 해서 학교를 더 다니면 어떻겠느냐 여러 이야기했겠죠. 그건 다 이야기를 듣던 중에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내가 왜 휴학하게 된 내 고민은 안 들어주고 내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휴학한 그 결과만 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왜 휴학할 수밖에 없었던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이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왜 해결책만 제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기 마음을 읽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 해결책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해결책은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단지 지금 내 힘든 내 마음만 좀 받아주면 좋은데 왜 마음을 못 받아준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이 이런 죄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오해받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그런 거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아이들 나무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오해들이죠.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내어주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반대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리고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마 한 번쯤은 이 말 들어본 분이 거의 다 계실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구약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저 악한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우리가 징계받는 것, 이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저 아수르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도대체 하나님 왜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종종 접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큰 병에 걸려요.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사업도 잘 돼요. 몸도 건강해 보이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질문하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요? 오늘 아침에 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를 후원해 주신 어떤 권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광주에 갔다가 그 권사님이 운영한 가게를 한번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나고, 사실 연락 안고 갔죠. 못 만나고 그냥 와서 오늘 아침에 갔었는데 문이 닫혀서 그냥 왔다 연락했더니 본인이 이제 폐암 사기여서 가게 문을 닫아놓고 손님이 올 때만 잠시 내려와서 문 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는 권사님입니다. 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폐암 사기? 사실 목사인 저도 누군가 이렇게 제게 질문하면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기 참 곤란합니다. 분명히 그냥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말하고 이렇게 위로는 하지만은 이 위로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위로죠,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내가 잘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느냐, 하나님은 이걸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기 때문이죠.
에베소 4장 1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고 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는 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많은 직분을 주었습니다.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세우신 것은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요. 권사와 집사로 세우신 것은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돼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되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렇게 이는 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그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대부분 간에서 가업을 이어받죠.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이 많이 탄생하죠. 만일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면은 아브라함 역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 만드는 일에 전념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와 함께 같이 우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아브라함도 역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질문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기준에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즉 그가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여 정착해서 살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곳의 도시 이름은 우르였죠. 그럼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인류 문명 발생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은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요, 가보면요, 그것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가 펼쳐져 있는 땅입니다. 비가 얼마 오지 않는 땅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하지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곳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은 그냥 장소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장소를 의미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장소는 분명 어디로 갔지만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이런 의미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참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시골에 사는 청년들이 무작정 이제 보따리 하나 싸들고 무작정 상경하는 것이었죠. 또 하나의 형상은 국내에 있는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무작정 미국이나 캐나다 좀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작정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시골보다 낫겠지. 서울에서 그냥 공장에 가면은 힘들어도 시골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농사 짓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서 그냥 설거지를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무작정 가서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처할 곳도 예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올라가는 것,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다는 것, 사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못 사는 시골에서 잘 사는 서울로 가는 것, 가난한 한국에서 부유한 미국으로 가는 것, 이것은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에 가면 뭔가 있겠지, 미국에 가면 그래도 설거지들 하더라도 뭔가 있겠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풍요롭고 풍족한 곳에 있다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서 살다가 비도 오지 않는 척박한 땅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건 아무나 사실 갈 수 있어요. 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좋은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아무런 것도 없이 무작정 떠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작정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상의 환경에서 살다가 오직 말씀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악의 환경으로 그냥 무작정 따라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보장해 주실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 주실 거야. 그런데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형통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라면은 그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곳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자기 땅, 아버지 집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비를 버린 건 아니에요. 친척을 버린 건 아닙니다. 롯도 함께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버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외로울 때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가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을 한 사람을 내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근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정말 힘든데 내 옆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 내가 기댈 수 있는 곳, 이걸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기득권 안정됐잖아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고 내 가정을 만들었고 안정화된 그 기득권,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네 기득권을 다 버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갔어요. 가장 척박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땅에 들어갔으면은 그런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좀 뭔가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뭔가 일이 좀 형통하게 하든지, 적어도 뭔가 좀 잘 되는 거지, 먹고 살 수 있게끔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으면 적어도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났는데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도 그런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왔더니, 그냥 무작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무작정 따라왔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이렇게 아브라함도 간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왜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주변 많은 친척들이, 야, 너 어디 간다고?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디야? 거기에 뭐 먹을 거 다 있어?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할 일은 있어? 너 거기서 뭐 먹고 살려고? 아마 물론 성경 우리 상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만류도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뿌리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왔더니 봐라,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 강수량이 많지 않는 나라입니다. 1년 평균 200mm, 300mm 강수량 돼요. 이번에 우리 장마철에 하루 비 많이 온 데가 500mm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하루 비 오는 양의 절반도 1년 내내 내리는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 근데 그 땅에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먹고 살기 힘든 땅에 기근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땅에는 사람 살 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나마 기근이라도 안 들면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기근까지, 심한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은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왔는데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이 아니라, 형통함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 또 풍족한 땅, 어디? 애굽을 향해 갔죠. 어쩌면은 자기 고향 갈대 우르가 좀 더 가까웠다라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애굽 땅, 이집트 문명, 이 애굽 땅 역시 나일강 문명의 인류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도 풍족하다. 나일강의 아주 유역에 아주 풍부한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이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그 살기 좋은 땅 다시 애굽을 향해 떠났습니다. 자, 이 가족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근데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오늘 14절 15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를 누구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닥친 결과는 기근을 만나고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야죠. 그죠? 하나님 왜 그러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마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또 아브라함 믿음의 삶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면은, 저라면은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 어쩌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형통했다라고 간증하는 말보다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더 큰 어려움이 오냐, 이런 불평의 소리를 주변에서 더 많이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런 소리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일이 잘 될 것이다,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닥친 기근과 여러 가지 고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은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했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지 너희가 잘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삭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지만은 좀 더 넓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더 넓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모든 후손들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있는 고난, 지금 당장에 주어진 그 역경들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할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자녀가 잘 되더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 이런 간증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뭐 TV를 키면은 뭐 유튜브 많이 보면은 뭐 간증 많이 나와요. 이런 간증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이러는 것이 잘 되더라 이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증에 속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기 후손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몇 세대가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믿음은 수천 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었던 토마스 선교사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첫 발을 내딛자마자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려 쓰러졌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30년이 지나서 평양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널다리 교회. 나중에 소래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토마스 선교사의 믿음은 30년이 지난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때로는 형통함에 복을 주시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믿음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참된 복이고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나의 삶에 기근이 닥쳐 있습니까? 현재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계획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이것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바울에게는 육체에 한 가지 큰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는데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어쨌든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바울은 그때서 알았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은혜였잖아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잉태할 것이다. 누구를? 메시아를. 우리는 마리아가 지금 어떤, 우리 성경도서 아니까 그래, 마리아, 자, 예수님 메시아를 잉태해서 진짜 은혜 받은 자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 마리아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요? 처녀가 임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과연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내가 뭐 때문에 이거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은혜다. 은혜 받은 자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얀마에 있으면서요, 이제 미얀마에 있다 보면은 정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선교사님끼리 만나서도 맨날 정기 이야기만 해요. 너네 집은 정기 들어왔냐, 언제 들어오냐, 몇 시에 들어오냐. 지금은 전기 사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미얀마가 수력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 사정이 지금 우기예요. 6, 7, 8, 9, 10 5개월 동안 계속 비가 내립니다. 매일 비가 와요. 우기 때문에 이제 수력 발전 상황이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전기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하루 4시간씩은 전기 꼬박꼬박 나가요. 근데 이제 건기가 되잖아요. 11월, 12, 12 이제 가장 마지막 4월, 5월 이때 되면은 수력 발전도 거의 못해. 물 다 떨어져가지고. 더구나 화력 발전들이 있던 것이 이제 쿠데타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화력 발전도 못하고 전기 사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근데 가장 더울 때가 언제냐면은 미얀마는 4월과 5월 달이 가장 더울 때입니다. 매일 기온이 41도, 42도 그렇게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 가장 더울 때 전기까지 하루 최소 8시간 나갑니다. 가장 많이 나간 날은 하루 18시간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만나면은 그 지역마다 전기 들어오고 나오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거기는 몇 시에 들어와 몇 시에 나가 맨날 이야기만 하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나가. 어떤 선교사님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그래도 시간별로 정해놓고 나가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데 있어요. 그나마 정기적으로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이것을 맞춰주는 데는 아주 좋은 데예요. 다른 데는 그냥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대비를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전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전기 나가면서 우리 집안에서 이제 입에 붙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하도 전기 나가고 힘드니까 그러면서 맨날 불평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전기 나가면은 이제 아내가 여기서 전기 나가자마자 그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전기 나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주어진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기가 항상 나가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면은 일단 에어컨을 다 켜놔요. 자, 에어컨 다 켜놓고 에어컨을 최도 세게. 전기 언제쯤 나가냐? 전기 나가면은 그 냉기가 남아 있게끔 에어컨 다 틀어놔요. 그래도 우리 집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저희가 전기가 다 나니까 인버터를 하나 사놨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해서 그 배터리는 DC 12V니까 AC로 교환해주는 인버터가 있어요. 인버터를 통해서 전등은 불은 켤 수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도는 돌려요. 에어컨은 못 돌리지만은 냉장고 선풍기까지는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거라도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고항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 나가면 캄캄합니다. 낮인데도 캄캄하죠. 그 속은 찜통 더위에서 선풍기 틀면은 선풍기에서 전기 있을 때 선풍기 들면은 선풍기에서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전기까지 나가면 어두컴컴하고 덥고 아이들이 다 온몸에 땀띠가 나가지고 온몸에 다 이제 두드러기가 났어요. 아이들이 다 긁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전기 나가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그러니까 전기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몇 개인지를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합니다. 그러다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요. 전기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번 은혜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더라고요.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더 큰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형통하더라. 예수님 믿고 순종했더니 복받았더라. 이런 간증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사단의 속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분명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잘 됩니다. 복이 주어져요. 하지만 자꾸 이런 간증만 듣다 보면은 이 믿음의 본질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물질적인 거고 가시적인 거로서 자꾸만 돌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런 간증만 들어봐요.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자꾸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돌려놔요. 그렇다고 해서 믿고 순종의 결과가 물질적인 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의 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결국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어요. 사실은 부자가 됐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본질은 이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기근에 처해져 있을 때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나 풍부함에 처해져 있을 때나 그에게 있어서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삶이 고난이 있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먼 훗날, 아니 더 나아가서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고난인 것 같고 징계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고난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가치를 알고 또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